요한 1, 2, 3서 12강입니다. 제목은 진리 안에서 행함.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전체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로써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끝내겠는데요. 한 장으로 된 짧게 되어 있는 그 요한 3서지만 설은 잠시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저자는 역시 사도 요한이고요. 기록연대도 요한 1서 2서를 기록한 시기와 그 비슷한 주후 85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교회 안에서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사역자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사랑의 접대, 경계해야 할 교만, 실천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요약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한 가요에 대한 칭찬하는 개인적 성격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의 일꾼들을 사랑으로 접대함이 마땅하다는 것,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순회 전도자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성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디오드레베와 본받아야 할 인물로 데메드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세 번째 편지는 매우 개인적인 것인데 수신자 가요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글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과 성격상 유사합니다. 요한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 사제나 감독처럼 일정 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가요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인데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요라는 이름은 세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첫째는 로마서 16장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세례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린도의 가요가 있고요. 둘째는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했던 마게도냐의 가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요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가요가 나중에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가요가 요한 3서의 수신자인 듯 합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했는데 가요에 대한 요한의 사랑이 참이라는 것이죠.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간사한 인간적인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은 관습적인 기원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요를 향한 그의 개인적이고도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는데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세상적 성공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면 가요의 영적 상태는 염려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3절을 보면 가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했는데 초대교회들 사이에는
한 2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활발하게 왕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회 환경이나 환경 변화나 여러 모양의 그 압력과 핍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왕래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서로 막 격려하고 또 신앙을 굳게 세워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형제들은 헬라어로 이제 아델폰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목회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여기 3절에 나온 아델폰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히 방문하기도 했던 사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제 가요에 대하여 전해준 것은 이제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었죠.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을 보면 요한이 참 기쁘다는 건데, 가요가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요가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고수하며 그 안에서 그 행한 그 행위를 6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들어갑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내 자녀들이라고 했죠. 근데 요한이 목회 대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특별히 요한이 관심과 사랑으로 영육간에 돌봐왔던, 자녀처럼 돌봐왔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앞에 헬라어로 소유대명사 나의 라는 뜻의 에마라는 말이 저자 사도 요한과 상당히 오래되고 깊은 그런 친분 관계를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 외에는 이런 표현이, 이런 말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요한 2서와 3서에서 진리가 이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요한 공동체가 그 당면한 위기 때문인데, 진리인 복음을 곡해하고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던 거짓 교사들의 그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 진리를 행함과 철저히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 뿐 아니라 그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가요는 형제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최선을 다하여 환대하고 대접하며 도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가요의 행위에 대해서 최상급인 단어, 그 헬라어로 에르가세, 행한다는 말을 에르가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타인에 대한 가요의 환대 행위가 최선을 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나그네들에 대한 그 환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인데요. 특히 초대교회에서의 그 나그네 영접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덕목이었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다른 그리스도인을 돕는 것은 자기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요한 2서에서 보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는 이제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영향으로 이제 가이오의 또 신실한 환대 행위가 교회의 그 일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소외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의 소식을 통해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나그네들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한 그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여행하는 자들은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가이오의 진심 어린 그 사랑의 행위를 증거했죠. 그래서 요한과 온 교회가 그를 기뻐하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해 증언해 줌으로써 잘못된 오해로 인해 냉수를 당한 가이오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었죠. 그리고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와 그의 사랑의 행위의 신실함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행하는 형제들은 평범하게 여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행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당시 여러 곳을 여행하며 설교나 전도를 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도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이제 참 그때로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가이오와 같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덕목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음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물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은 선교사들이 마땅히 교회의 환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왜 이유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원들이 선교사들을 환대함으로써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진리의 동역자, 진리의 협력자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회 선교사들 돕는 일이 그 형제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와도 협력자가 된다 라는 것이죠. 진리 자체와도 그 진리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했는데 이 편지는 이 요한 3서 본서 이전에 보내진 것으로 이제 형제들에게 전해졌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장로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가이오가 언급됐나 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편지는 그 오만한 디오드렙에 의해서 이제 무시됐다는 거죠. 혹자는 가이오가 디오드렙과 같은 지역 내 그 다른 교회 회원으로 그 모임의 지도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이오가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의 일원일 가능성이 더 큰데요. 왜냐하면 가이오를 디오드레베가 지도자로 있는 회중 중에 그
그 한 이론으로 볼 때 9절, 10절의 내용이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요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했는데, 아마도 디오드레베와 그의 행위가 요한이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된 주요 동기가 된 듯합니다. 디오드레베가 그 요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으뜸되길 좋아한다고 했죠.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지역교회에 이제 이 권위를 가지는 이제 그 장로나 그 감독의 위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그 지역의 합법적인 초대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것에 민감했다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디오드레베가 교회 내에서 카리스마적인 그 지도자로 부각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데, 조직화된 교회적 그 권위를 이어받은 그 요한에게 반발해서 그 디오드레베가 이제 그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지원하는 일을 거부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이제 으뜸되길 좋아한다는 진술은 요한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디오드레베가 불만을 품고 이제 거부했을 가능성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적 권위로 제안한 그 요한의 권면을 무시하고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사자들을 이제 영접하기를 거절했는데, 이러한 그 디오드레베에게서 나타나는 그 개인적인 야망과 세력 다툼은 초대교회 사역에 큰 이제 실패를 초래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죠. 교회의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낮은 위치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한은 자신이 그 회중을 직접 방문하여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을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시하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중상모략하여 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두어 자를 이제 적어서 보낸 편지 내용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는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여 선교사들을 접대하지 않은 거죠.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 전체가 선교사들을 대접하기 거부한 게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선교사들을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접대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 디오드레베의 방해와 거부로 인해서 선교사들을 즐거이 접대했던 그 가요는 교회에서 냉소를 당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그의 믿음과 행위가 초래한 교회 내의 대립과 그 붕괴 위험으로
이제 장로와 그의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었겠죠.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는데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는 그거 그 12절에 이제 소개하는 그 이제 데메드리오는 본받고 그리고 가요 그대의 선행은 계속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본은 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생명력 있는 진리, 실제적인 사랑, 그리고 옳은 행실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했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 난데없이 등장한 것 같아도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지도자들이 이제 여행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참작할 수 있도록 추천서라는 것이 종종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추천서처럼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이 된 것은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것인데요. 데메드리오의 참됨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데메드리오에 대해 제시한 증거들 중 첫째는 뭇사람, 그리고 둘째는 진리, 셋째는 요한 자신과 또 함께한 이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행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선한 행위는 뭇사람들이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은 그만큼 복음에 합당한 것이었다. 요한 자신이 봐도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선한 행위를 하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추천하여 가이오로 하여금 그 디오드레베의 방해와 교회의 비웃음 속에서도 선교사를 대접하는 행위를 이제 그 선한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할 것을 암시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다가 교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방해로 누가 시샘하며 유언비어를 터뜨린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은 진리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지 않는 한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뭇사람에게 아무리 칭찬을 듣는 성도일지라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면 목회자를 할지라도 본받으면 안 되겠죠. 사람을 멘토 삼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궁극적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 건너갈 때 신호등을 보고 움직여야지 앞사람 보고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바뀌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하죠. 또 한 가지 본받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훌륭한 인물일수록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훌륭한 분인데 참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인간의 한계로 알아야지 실망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좋은 점만 본받으십시오. 그럼 13절에서 15절은 이제 끝 인사인데 결론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결말 부분인데 12절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을 복수를 사용했는데 1인칭 복수 내가라고 이제 단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요한이 가요에게 사무적으로 길게 말하지 않고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그 자신의 희망이 엿보입니다. 요한은 이 본문에서 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종이와 먹으로 쓴 서신호를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대면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이서 1장 12절의 내용과 유사한데요. 이러한 표현은 요한의 문학적인 특색이면서 동시에 디오드레베의 행위와 그로 인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는 요한의 그 심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은 이 세 가지 인사로 요한 3서를 마감합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는 이제 가요에 대한 요한의 개인적인 축복으로 바울의 서신에서는 서두에서 많이 발견되는 패턴이죠.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요한은 그 이제 지역교회에 속한 자신들의 친구들이 가요에게 문안 인사를 이제 보낸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요한의 주장이 정당하고 가요의 행위가 올바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했는데 친구는 가요가 속한 교회에서 요한의 생각에 공감하고 가요를 지원하는 회원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서신을 가요가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돌려보기를 요한이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그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받아야 할 그 실천적 신앙과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할 실천적 신앙은 데메드리와 가이오의 선한 행위이고 본받지 말아야 할 본보기로서 디오드레베의 교만함과 악함의 예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까지 방해하는 악함을 본받지 말고 가요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진리가 보장하는 선한 행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그 사랑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먼저 서로 사랑으로 실천되도록 권고하는 사랑의 말씀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해야 하는 성도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건강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 분별력을 가지고